네,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영화 소개해주는 목사님 영서목 만나는 시간이죠.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서목 김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네. 마치 반대되는 듯한 구절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하는데, 네. 또 아브라함은 뭐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하는데, 욥은 또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강조점이 다른 거죠. 실은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인데, 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 뒤에 따른 구원의 완성, 그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또 성경도 인생도 좀 복합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뭔가 좀 복잡한? 네. 좀 영화도 복잡하고요. 예. 이 보는 내내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자, 백승환 감독이 만들고 신승호, 전소민 배우가 주연한 제목이 Only God Knows Everything.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 예. 이런 영화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제목으로 보면 종교와 관련된 영화인가요? 네. 예. 일단 주인공이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엄마가 실종되고 이제 고아로 자랐는데요. 그 성당에서 이제 자라죠. 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신부님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성당에 이제 뭐 주임 신부 담당하는 신부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는 이제 고해성사를 그쵸, 하잖아요. 그쵸. 고해성사를 받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요? 뭐 심각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한 남성이 이제 고해성사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한 여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의 그 사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죄를 지은 저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라고 이제 평이한 대답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순간 이 고해성사를 하던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하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도 이상하다 누구야 하고 막 나와가지고 예. 따라갔지만 골목길에서 놓치고 말죠. 이 장면이 뭔가 좀 함축적이고 좀 비밀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날 신부님은 이제 본인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 이 성당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하셨던 수녀님에게 어제 이런 고해성사는 이야기 안 하고 그 네. 비밀이니까 네. 혹시 이런 그 교인이 있었나요? 라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그런 분 있었다고 대답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이렇게 달라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된 외딴 곳에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였는데 네. 초인종을 누르고 막 문을 두드리고 이래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안 계시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려는데 뭐 집안에서 뭔가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문은 잠겨 있으니까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1층이고 하니까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넘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막 거실이 어지럽혀져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자고 계세요? 막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거품이 막 물면서 막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막 심폐소생술하고 하니 그러자 이 사람은 막 피를 막 토해내면서 이제 깨어난 거죠.
이게 그 스릴러 영화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이 사람은 이제 결국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신부님은 나중에 네. 바로 그 사람이 예전에 자기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 이 사람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이후에 이제 이 죽은 사람과 관련 있는 그 사이비 단체 있잖아요. 네. 그걸 수소문에 찾아가는데 거기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약간 뭐 교주까지는 아니고 약간 중책을 맡은 사람이.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밥을 시키고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분위기가 막 이상한 거죠. 네. 그 여사장으로 보이는 분이 종업원으로 보이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네. 잠시 들어와 이러더니 뭐 정신 차리라 하면서 막 뺨도 때리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밥을 먹던 신부님이 이제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이런 걸 보면은 사이비 집단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네. 얼마 전에도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 이제 모 목사님이 네. 교인들에게 머리를 이렇게 흔히 왜 군대에서 하는 대가리 박아 이런 거 그쵸. 시키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 신부님이 자기 어머니를 죽인 그 자들이 네. 이 사이비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이비 집단 특징이 뭐예요? 추적해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네. 그처럼 자기 자식이나 어떤 생명을 바쳐야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다. 이걸 실제로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집단은 무서운 집단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말 그대로 희생제물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신부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늘 배웠고 또 그렇게 네. 가르치잖아요. 네. 어떤 죄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죽인 원수들이야. 이런 갈등이 이제 이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이비 집단을 그대로 둬야 하고 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결국에는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사실은 뭐 이럴 때는 경찰에 맡기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영화는 이제 뭐 예. 이런 딜레마를 말하고자 만든 거니까. 네, 네. 어쨌든 이 영화에도 경찰은 등장해요. 네. 그 사이비 집단을 뭐 뒤쫓는 또 경찰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영화에서도 경찰력에 이제 한계가 늘 있는 거죠. 네, 네. 뭐 잡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네. 또 풀어줘야 되고 네. 이런 문제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사이비 집단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도 실제로도 막 로비도 하고 고위층에게 뭐 뇌물도 그렇죠, 모이고 그렇죠. 이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뭐라 교주 이런 자들이 물증도 없고 검거는 되지만 또 인해 풀려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 영화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이비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막 이상한 의식도 치르고 이러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네, 네. 이 지점에서 이제 주인공이 뭐라고 할까 주교 신부를 찾아가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부의 몸으로서 복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인이 되어서 악당들 또는 원수들을 처단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후원부에 펼쳐지죠. 야, 그래서 제목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시사하는 거는 그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네. 이런 뜻도 되고요. 네. 하지만 관객은 이 전후 사정을 또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사건의 진실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인 신부의 어떤 마음, 원망, 그 처절한 상황,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예. 보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악의 악으로 맞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서 원수를 뭐 처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신부가 왜 신부직을 버리고 직접 행동에 나섰을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답을 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일 겪고 있는 분에게 그 말은 그냥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유명한 월터 스토프라는 그 신학자도요. 그 아들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다가 이제 조난사를 당했어요. 네. 그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위로도 하고 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그런 말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손을 꼭 잡아주고 힘내세요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고마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너무 정답 같은 말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만 더 이해를 하려고 하고 혹은 뭐 약간 객관적인 차원에서 힘들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차원에서 좀 이 영화를 제가 선정했고요. 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쉽게 답을 주지 말자. 네. 자, 오늘도 영서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